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던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법대 출신의 명저널리스트였어요. 무신론자였고 냉소적인 회의론자였죠.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신을 창조했다라고 믿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막연히 희망이나 좀 얻어보려고 신을 또는 천국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전설이나 착각일 것이라고, 또 제자들이 짜고서 조작한 것이라고 믿었죠.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그는 기자로서 정말 최대의 쾌락을 얻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었고, 부도덕하고 술에 찌든 삶의 연속을 살았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졌고 그 안에 설명되지 아니하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곧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발길질을 해대면, 여러분 이 미국 땅의 그 벽이 거의 판넬이잖아요. 뻥뻥 구멍이 뚫리는 삶을 반복했고,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아빠가 술이라도 먹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그 어린 딸은 몰래 자기 방에 숨어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따라 나갔다가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전공인 언론학, 법학, 그리고 지식, 기자 정신, 이것들로 21개의 개월 동안 21개월 동안 2200개가 넘는 자료들을 다 찾아서 그는 부활이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발견하고 믿음을 얻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한 문장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 그 어느 누구에겐가 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1만 조분의 1이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 후 출현에 대한 증언과 증거의 수량은 압도적으로 많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출현을 목격한 증인들을 한 사람씩 법정에 세우고 15분씩 증언을 하고 반대 신문을 한다 해도 쉬지 않고 종일토록 신문을 하면 월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때까지 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할 것이다. 연이어 129시간 동안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은 후에도 믿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 사람이 크게 변화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존경할 만한 인생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그 자신이 너무도 유대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 1장 후반부에서 그는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말씀드렸죠. 그는 전통적인 유대주의자요, 당시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상에 터키를 아실 겁니다. 터키 남부에 킬리기아 다소라는 곳 출신으로 그는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자리에서 2세 또는 3세로 태어났습니다. 이민자였죠. 유대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예루살렘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고 율법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잘 지켜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바리새인이었죠.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뼛속까지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저에게 한순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은혜가 임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정말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게 바뀝니다.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열정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사명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또 그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 과거를, 자기의 지난 여정을 해석하는 시각이 바뀝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그 전에 그가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은혜 안에 자유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변화된 바울에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본문 강해니까 11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몇 개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온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듣고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주셨던 계시라는 거죠. 여러분,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외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에 관한 이런 신적인 권위를 분명히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써내려가는 편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온 것이다. 그의 당당함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그가 어떻게 그렇듯 율법의 전수자에서 복음의 전수자가 되었는지에 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죠. 15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그날 하나님에게 의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누가 그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합니까? 누가 부르셨다고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택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딱 열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의식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도 감사치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됩니다. 믿음의 반응, 감사와 감격 따르지 않아요. 헌신, 말도 안 되죠. 내가 뭘 좀 해드리는 것이냐, 모든 걸 그냥 일처럼 합니다. 아니에요. 은혜를 잊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은혜의식입니다. 여러분, 박정호 씨가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 은혜가 바울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진 은혜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을 다시금 공고히 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 은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왜 택했는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땅에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쓰러진 그가 다메섹에 억지로 끌려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낫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아니 주님, 모르셨어요? 그놈 말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부르심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했던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도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던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심을 경험한 후에 즉시 그 땅에서부터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봤어입니다. 내가 체험했어입니다. 그는 그 다메섹에서부터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죠. 회심 사건이 있은 직후부터.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모의를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그가 바뀌었던 일의 가장 정확한 증거죠. 그는 자기의 사도직을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또는 다른 사람 누군가의 근거에서 나를 좀 사도로 봐줘, 불러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추임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나아간 거죠.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야 됐을까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죠. 나도 예수 만났다. 그래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아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막 그림을 그리실지도 모르겠어요.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메섹이니까 지금에 있는 갈릴리에서 저 북쪽 위에 있는 다메섹, 거기서 예수를 만났는데 아라비아 광야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이 내려가야 되겠네. 소위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하는데 그 지역이 아니라 다메섹을 포함하고 있는 북쪽에 있는 넓은 신약의 나바티안 아라비아 광야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3년간 머물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고 평생 그의 사역을 진행해야 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나 충격 가운데 있던 저가 아라비아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틀림없죠. 그곳에서 바울은 3년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곰곰이 따져보았을 겁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해했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성경도 다시 읽었겠죠. 그리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실에서 근거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구석구석에서 자기가 만났던 그 메시아 예수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했겠죠. 찬송했겠죠. 묵상했겠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울며 자기를 택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했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가 준비되었고 이미 진행되었다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드라마에 취해서 저가 감동하고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바울을 빚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분과의 만남에서 나오죠. 그분이 저를 어떻게 다루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게 중요했어요. 그게 저의 자신감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3년이 지난 후에야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나 교제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살아생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바울은 그 예수님의 현현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베드로에게 나누었을 겁니다. 초대교회였으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사명을 나누었습니다. 교제, 바른 성도됨의 표지이죠. 여러분, 그전에는요 예수 믿던 이들과 사도 바울은 원수였어요. 또 교회, 예수님의 제자, 원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자마자 순간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함께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야 될 믿음의 동력자,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요즘은 팬데믹을 핑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지만 우리가 하나씩 또 다음 달부터 시작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선교, 이 모든 일들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제인 거잖아요. 교제. 우리가 맨날 요 앞에서만 교제했는데 우리가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봐서 다시 교육센터로 넘어가서 전도회도 모이고 또 사랑팀도 모이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그 교제가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객관적인 증거죠.
변화된 바울에게는 믿는 이들과의 교제가 필수적으로 자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함께 20절을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는 말은 한국말이니까 이렇지만 유대인들의 관용구예요. 관용구. 잘 쓰는 말이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 하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극단적으로 최종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문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이 문장을 딱 들으면 이건 이 사람의 인격과 생명이 걸려있는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라, 지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이 그거죠.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왜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갑니까? 우리가 왜 알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갈등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며 고집을 부립니까? 이유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잃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행하는 그 일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 앞에서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된 복음이 담길 수밖에요. 여러분 그대로 적용해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걸어가야 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중에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을 붙들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뭔가가 거치는 것이 있다면, 양심에 거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세요. 형제와 갈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그 길을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시각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십시오.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을 방문 후에 나머지 인생 여정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21절부터 봐주세요.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 다음의 행적이죠.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예루살렘에 갔던 저가 수리아와 그리고 저 위에 길리기아로 나아갑니다. 길리기아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이 있고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위에 저 위에 올라가면 다베섹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면서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가 바로 그 길리기아예요. 그리로 돌아갔는데 다소에 있는 거죠. 거기 머물면서 나중에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그를 데리러 가서 다시금 그와 함께 사역하자 할 때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 북쪽까지 가 있는 사도가 없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저 밑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또는 유대 지방이나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22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유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전혀 몰랐죠. 누가 누군지. 그런데 오늘 그의 고백처럼 전에 이 복음을 핍박하던 그가 지금 그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진짜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분 예수 믿고 변했어. 아니 뭐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되신 분이라면 야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 보면 야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장을 쭉 읽어 내려갈 때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도직을 변증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당신이 무슨 사도라고 얘기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권위에 그가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사도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당당했어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너무도 생생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 경험과 그곳에 있었던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여 지적하려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구미에, 그 사람들의 구색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털끝만큼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바울됨, 그 스스로가 사도 바울로서 지극히 자기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죠. 광야에 나아갔어요. 그분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그분이 하시면 되지, 그분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 됨, 그의 사도됨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기준에 조금도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스스로를 맞추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 주신 소명을 분명히 하고 그분이 인정하시는 사도권을 스스로 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 의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사도 바울됨 가지고 일평생 자기의 길을 걸어가요. 멋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그는 다른 여건에 스스로를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에게 스스로를 맞추어 자기의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찰스 스펄전이 어린 나이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젊은 설교자였을 때 그의 아버지였던 존 스펄전이 그가 이왕이면 더 큰 인물이 되도록 대학에 진학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런던에 있는 스탠리 대학 학장인 조셉 앵거스 박사를 만나도록 주선을 해줬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찰스 스펄전이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약속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내가 이 총장님을 만나면 면접을 잘 봐서 남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벌을 좀 갖추고 이왕이면 멋있게 사역자의 길을 가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2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 앵거스 박사를 못 만나요. 사연인즉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방에서 기다리다가 약속이 어긋나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 학장이 이동을 했기 때문이죠. 크게 실망한 이 스펄전이 거기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도전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대학 가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아니다. 그런 것을 쫓지 말라라는 큰 음성을 듣고 스펄전이 그 순간부터 일평생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출세의 길과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때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그 태도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과연 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그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기대와 시선에 맞추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권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처럼 되기 위해서 누군가처럼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됨을 가지고 대신에 하나님과 진지한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스스로의 그리스도인됨, 성도됨을 취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제 시선을 끄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섭리의 손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리로 저리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보세요. 그는 저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 동조자들이 돌을 던지는 동안에 그들의 옷을, 소지품을 맡아 놓았어요. 또 실제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에 참여했어요. 이후에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길 위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아라비아의 광야로, 그리고 3년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저 위에 길리기아 다소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그리고 갈라디아로.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세요. 중간중간 당신의 뜻대로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은요?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지난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과정 중에 어떤 하나님의 손길과 그 흔적들이 관찰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길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그 동일한 손길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여전히 같이 해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오늘 하루하루의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면 때마다 일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과 때와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우리 고백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에서 우리 몇 개의 기도 제목을 붙듭니다. 우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오늘 현재형으로 내가 붙들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 실험을 해 주십시오. 둘째,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뭘 근거로 해서 무엇을 소위 말하는 앵커로 해서 거기에 꽉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 주셨던 그분이 내 믿음의 근거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들이나 기대가 기준점이 되는가 돌아보십시오. 또 오늘 이야기 중에 바울과 베드로 또 야고보와의 교제 이야기가 나왔죠.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의 인생길은 사도 바울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람 앞에선가 하나님 앞에선가. 이 밤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저녁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바른 자리, 바른 시각, 바른 태도를 허락해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